하늘의 것과 땅의 것, 썩어질 것과 영원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분별함이 없이 세파에 휩쓸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세파 속에서도 부표와 같이, 닷과 같이 자리를 잡고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에서 배를 지탱시켜주며 영혼을 지탱시켜주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살아가는, 함께 생존하는 우리 찾으시는 공동체, 민족의 교회,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셨고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만지는 하늘의 만나, 치료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마스크는 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담임 목사로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속히 이 현실과 이 상황들이 마무리가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켰고 내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물었는지 깊이 돌아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일주일 동안의 제 말씀의 테마는 분별이었습니다. 분별이라 하면 제가 서두에도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썩어질 것과 영원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시끄럽게 하며 정말 절규까지 이르게 한 오늘날 이 사회의 현실 가운데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제 이 직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 이 자리가 달린 문제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정의당에 의해서 상정이 됐어요. 그럼 말은 좋아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 이제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서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금을요. 만약에 이 자리에 동성연애자가 앉아있다가 제가 성경에 기록된 동성연애의 폐해와 문제들을 지적을 하여 본인 스스로가 나는 오늘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급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다시는 그 얘기는 하지 말라라고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상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퍼날르지 마십시오.
그 편하고 편리한 도구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도구 가지고 이상한 거 퍼날르지 마시고요. 말씀 퍼날르시고 기도의 제목을 퍼서날려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통과 안 될 줄로 믿어요, 저는. 그러나 통과가 되면 제가 국회 앞에 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야 될 판이에요. 누가 천막 하나 제공해 주세요. 이 병든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며 외쳐야 될 제가, 저는 우리 아이들을 동성연애자들이 억울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조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하지 않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와 작태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퀴어 축제니 동성애 이런 것들을 옹호하면서 그 모임들을 만들어가지고선 동성 연애자들이 모여있는 그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내 한복판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어떤 사진들이 올라간지 아십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사람의 성기 모양을 따가지고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이게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꾸어 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서로 바꾸어 썼다 그랬어요. 영리로. 원래 목적한 바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바꾸어 썼다 그랬습니다. 그게 동성연애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또 다른 성이 존재한대요. 이건 뭡니까? 또 다른 성이 존재한다니요? 중성입니까? 알카리성입니까? 산성입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피폐하고 더럽고 타락한 문화에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걸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장 측에서는 동의했다 그래요. 기장 측에서는 그걸 일부 용납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핑계 같지만 몸만 좀 제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지금이라도 정의당 당사를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피켓 들고 싶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 아들이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 며느리예요. 그들이 벌이고 있는 작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지적을 못하면 누가 얘기를 합니까? 성경엔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 막아내십시오. 뭐를요? 교회 안으로 절대 주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마구잡이로 들어와 봐. 이제는 동성애까지 들어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교회 안에 버스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일을 하건 교회 안에 고용되는 사람들도요, 동성연애자들이 와가지고 고용을 요청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를 댈까요? 나를 뭐라는 이유로? 동성연애자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차별했다. 고소를 해버리면 그 징벌적 손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건 자연스러워졌지만 동성연애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이제 쉬쉬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까? 이제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이 생길 것 같아요. 본인은 동성연애자가 아니지만 스스로 동성연애자라고 먼저 밝혀버리고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본인이 동성연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체나 취업이나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동성연애자라고 밝히고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현실들 속에서 그럼 도대체 성도들이 주일날 어디가 있는 겁니까? 기도해야 될 이때 도대체 기도의 손을 붙잡지 않고 뭘 붙잡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자신 있으십니까? 당당하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아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맞아요. 저는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저는 미국의 부통령이든 대통령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미국의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참 유명해졌어요. 나는 첫 번째 크리스천입니다. 두 번째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세 번째 나는 공화당원입니다.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그렇게 피력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저만 할게요. 맞아요. 저는 꼴통 보수입니다. 누가 저보고 그랬어요? 꼴통 보수라고. 보수에게는 지킬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개혁에 반대하고 무조건 사회 변혁에 반대하는 그런 보수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자존심이요? 아니요. 자존심은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 오늘 정당성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주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지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엔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도대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이거 거듭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영어로 rebirth,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또 진중한 분위기에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겸연쩍긴 한데, 니네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3장이 시작되면서 3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건드려 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면요, 뭐에 능한 자입니까? 말씀에 능한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랑 삼아서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니고데모가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다루고 있던 주제와 일맥상통하지요. 뭐요? 스승, 제자의 관계로 스승을 따름에 대한 주제.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은 거듭남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록해 놓으시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기 5절을 가보십시오. 5절을 가면 또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다시 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뭐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두 가지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지요? 거듭나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자, 거듭남이라는 거는 아노센이라는 말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는 이제 조금 오래전 이야기라 까서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예 탓하진 않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 거듭남이라는 헬라어가 아노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아노센이라는 말은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제가 이미 드렸어요. 아노라는 말과 센이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예, 맞아요. 아노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이고요. 센이라는 말은 벌스, 태어나다라는 말이에요. 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되게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위로 났다라는 말이 뭐냐? 그래서 오늘 3장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바운드리 안에서 요 위로 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들을 단도리를 칩니다. 자, 요 거듭남은 아노센, 곧 위로부터 났다. 위의 것으로 났다. 위의 걸 가지고 살아간다. 아, 쉽게 이야기하면 땅을 딛고 있지만 이 사람은 땅의 걸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뭐 한다는 거죠? 위의 걸 가지고 살아간다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땅의 것과 위의 것. 왜요? 왜 그걸 분별해야 됩니까? 땅의 걸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죠?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 드린다 그랬죠? 아, 위로 난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땅의 걸 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걸 받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하나 듭니다. 성경의 예예요. 구약 성경의 만나예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이면요, 인생 한평생이라고 그래요. 40년 만나 먹고 결과가 뭐예요? 설명드릴게요. 40년 광야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평생 만나를 먹은 이들이 40년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듭남과 연결하면 어떻게 된 거죠? 그가 바로 위의 걸 먹고 삶으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40년 동안
땅에서는 하나도 안 났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땅에서는 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거두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걸 40년 동안 먹고 어떻게 됐다? 약속의 땅 들어갔다. 위에 걸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약속의 땅을 계속 뭐 한 거죠? 본 거지요. 됐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온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거듭남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실질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만나 먹고 약속의 땅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3장이 가지고 있는 그 단도를 읽혔다 그랬죠? 위로부터. 잘 보세요.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어디서 온 겁니까?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됐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그렇죠. 거듭난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거듭난 존재. 왜요? 예수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장 12절 보십시오. 3장 12절. 내가, 잘 보세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뭐예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뭐와 뭐를 대조시키고 있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뭐 하려는 거예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별해서 뭘로? 하늘의 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죠? 거듭난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그게 생긴 건 그렇게 생기셨어도요. 그분이 거듭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보장은 못해요. 확실히 거듭났다라고는 보장은 못해요. 근데 거듭나면은 분명히 열매가 있거든요. 거듭났는데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거든요. 거듭났는데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죠? 그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분은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분은 아직도 땅의 걸 먹고 살고 있구나라고 그냥 얘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비아냥거리거나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뒤에서 뒷담화도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당신이나 신경 쓰십시오. 내가 바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죠? 뭐죠? 어디 게 아니라, 땅의 게 아니라, 위의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게 아니라, 위의 거면, 아까도 한 가지 더 연결되잖아요. 뭐 할 것과 뭐 하지 않을 것이죠. 그렇죠. 땅의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썩어질 것. 그러나 위의 것은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사 약발과 진통제의 효과는 잠깐이지만 주의 말씀은 왜요? 기분 나쁘세요? 영원하다. 그래서 제가 주사보다 더 의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말씀은요. 위로부터 온 것과 동시에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인데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들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동성연애가 뭔지도 그 심각한 폐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꿀꺽꿀꺽 삼켜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께서 1시간, 주일날 하루,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라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찾으시는 게 개척 그 타임부터 이때까지 봉헌서부터 이때까지 찾으시는 교회가 오직 하나, 여러분의 영혼이 썩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목숨 걸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한 3천만 원 나온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한마디 하는 게 3천만 원짜리네.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보다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왜요?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거듭남이라는 것. 자, 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저 뒤로 가봅니다. 27절이요. 뭐래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렇죠? 말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31절에서는요. 위로부터 오시는, 또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됐죠? 이제 거듭남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되고 가십니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반절 조금 안 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와우, 실제로 주님이 위로부터 왔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위로부터 쫙 비쳤죠. 그래서 등경 위에서 비추지요. 저 언덕 위에서 비추지요. 위에서요. 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거듭나는 삶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라 그랬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주제를 또 다루고 있느냐면 거듭남이라는 주제와 함께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까지요.
뭐를 증명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게, 그래서 주님을 뭐 할 만하다? 따를 만하다. 뭐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 권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를 따름이라 그랬죠. 와우.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 들어갑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꼭 이럴 땐 내가 학원 강사 같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려고. 근데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좀 접수가 좀 되세요? 예. 제가 어디 가서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한다고 듣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좀 이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애를 많이 씁니다. 주님을 따름의 근거는, 지난주의 말씀으로 하자면 뭐죠? 권위예요. 여러분, 이 권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렇지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요, 거듭난 삶은요? 예? 위로부터 온 걸 가지고 살아간다면서요. 근데 주님의 권위가 어디부터 왔대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정리하실 수 있게 시간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시게 해드릴까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한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공부가 아니에요.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온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거듭남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게 썩지 아니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주제가 함께 간다 그랬어요. 거듭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뭐하다? 따름의 근거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위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위로부터 왔어요. 거듭난 삶은요? 어떤 삶이라고 설명했죠, 제가? 어디 게 아니라, 땅의 게 아니라 위의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제 이 사람은요? 거듭난 삶은요? 지금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위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걸 따르는 자가 곧 거듭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는요, 모양새로 보면 이전에는 다른 권위를 따랐다고요. 어디서부터 오는? 그렇죠. 저 국회나 어디 이상한 데서 오는 권위를 따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위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권위에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가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뭐 했다는 증거죠?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만 복종하여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충분히 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썩지 아니할 것, 하늘로부터 온 것, 주의 말씀, 그걸로 일관되게 온전하게 함께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좀 생기십니까? 어려운 주제, 이 거듭남이라는 게 꼭 나와는 먼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요, 내 앞으로 이제 바싹 다가와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3장은, 와우, 위로부터 온 것, 썩지 아니할 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거듭난 삶인데, 아주 더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이 곧 거듭났다라는 증거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조만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중에는 거듭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듭나는 중일 거예요. 아마 이제 막 껍질을 깨고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 껍질을 우두둑 씹어먹는 분도 계실 것이고, 껍질을 밟고 날개짓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거듭남이라는 거를 병아리 부화하는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정말 거듭난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되면 썩지 아니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연연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늘로부터 온 걸 가지고 계속 살아갈 테니까요. 영생을 얻을 거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위로부터 내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는 말은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거듭남인 거죠.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이 죽고 나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 그때부터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거듭남이 곧 영생이잖아요. 썩지 아니할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영생으로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건 정답이 다 나왔어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 끝났습니다. 됐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음이 곧 거듭남의 증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 이미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요,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은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에이스 에르코마이. 그런데 이게 에이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과자 이름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에이스라는 말이. 그래서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뭐 하면은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뭐하는 권위? 그렇죠. 권위 아래로 또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네요. 도대체 몇 나라를 얼마나 여행을 하셨길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명령, 하늘로부터 온 썩지 아니할 말씀의 명령을 지키면 주님의 권위 아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랑 설명인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은 1년 365일 내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뭐 하면요? 그 권위,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은요. 할렐루야. 재미있으세요? 말씀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 사람이 이게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나 말씀은 제가 절대 양보치 않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긴장이라도 있어야죠. 말씀을 전하는 내내 긴장감을 가지고 저는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흐트러지지 않을까? 혹시 다른 걸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라는 마음에 저는 항상 긴장을 합니다. 제가 여유로워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앞에서는 긴장 안 해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는 늘 긴장을 해요. 혹시 교만하지는 않을까? 혹시 엉뚱한 거나 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본문 외에 다른 거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잘 정리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종하는 것 자체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입이 들어간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들어갈 수 있다와 함께 그렇게 거듭나면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헬라어는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에이돈이라는 헬라어인데 에이돈이라는 헬라어는 본다라는 것보다 안다라는 뜻이 더 커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인지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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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존재, 이걸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온 거, 그건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걸 명령으로 따라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고 자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영원한 세상과 위의 것과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들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친절한 예수씨,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자꾸 짜증을 내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우리한테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알려주시는 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와,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보게 되었다,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은 맞아요.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요?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까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요,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 복종하게 되었다. 됐지요? 이게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온 권위에 순종함으로 위의 것으로 거듭나 이 땅에서 영원한 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고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가는 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따르며 순종함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들어가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있으나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죽어질 것과 냄새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곳곳 전반에 널려있는 썩은 시체와도 같은 죄악과 부패의 온상들을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호받는 거룩한 시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과 잠깐인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으로 이 삶이 더욱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